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달이 이제 되고 여름 이불을 꺼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불을 세탁했는데 결이가 이제 코피를 흘린 자국이 있어가지고 세탁기 돌리면 없어질 줄 알고 돌렸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지우지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발라야 된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 소독약을 부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거가 뭐가 있나 찾다가 보니까 베이킹 소다, 주방 세제, 과탄산 소다 뭐 이런 거로 이제 빨면 된다고 이제 블로그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빨았더니 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 지워지는구나.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남을 줄 알았는데 다 지워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지워지면서 왜 그 방법을 선택했냐면 뭐 우리 집에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다른 여러 블로그 애들은 글로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블로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빨기 전에 피 묻은 모습, 그 다음 빤 다음에 깨끗해진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치약을 발라라, 소금을 뿌려라, 뭐 여러 가지 거는 글로만 적혀 있었는데 이건 사진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더 신뢰할 만하겠구나. 그리고 마침 우리 집에도 있어서 잘 지웠던 것들이 있는데, 빨래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지우는 방법은 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도 잘 지워질 텐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묻은, 우리 영혼에 묻은 이 죄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신뢰를 주는 방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세탁기야 뭐 이 방법을 하건 저 방법을 하건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씻는 방법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씻고 잘 세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비포 애프터가 있는 신뢰할 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죄를 씻는 방법,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깐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죄 씻음뿐만 아니라 또 성령에 순종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이 끝났냐면,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풀어주는 장면, 그리고 천사들이 옥에서 풀어준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라고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했고, 즉시 순종함으로 그들이 올라갔던 그 장면에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탈옥하여서 다시 예수의 도를 전한다라는 소식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의 화를 돋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성전 맡은 자인데, 계속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서열을 따지자면 대제사장이 1위고 성전 맡은 자가 2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갑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이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5장 26절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성전 맡은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 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두려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경비 대장으로서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밑에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이 사람이 뭐가 두렵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내 밑에 부하들이 몇백 명이나 있어. 나는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지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려운 게 되게 많았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이나 유대인들의 이탈이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굳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웠냐면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이 탈옥했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새벽 일찍부터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을 앞두고 이곳저곳 다 연락해서 모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다 새벽 일찍부터 모였는데 막상 감옥에 사도들이 갇혀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경비대장이 직접 사도들을 다시 잡아옴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 화가 진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을 잡으러 갔을 때 사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오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 죄인들, 사도들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잘 알고 섰습니다. 주목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몇 달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몇 주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는지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이 잡혀온 이유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했는데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더니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자주 가르치고 더 열심히 가르쳐서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정결하게 하는 연못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의 변화된 삶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난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라고 세례 받는 것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던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아마 이제 이때쯤 됐으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지럽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지적한 첫 번째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죄악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느끼기에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할 때 빌라도는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야, 이 피는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내 죄를 돌리지 말아라. 물론 손을 씻었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가 살인자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요청하면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견이 뭐였냐면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려라. 이것이 그들이 피값을 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었고 사람들에게 당시 재판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결국 당시 재판부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과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언급한 두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이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돌로 치게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지금 제자들이 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다. 이게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질투와 시기, 무지로 그 메시아를 죽인 것이라면 그 핏값을 재판부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거고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고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그 4장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거의 동일하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정통성에 반기를 드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듣지 너희들의 재판의 결과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모여 있는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앞에서 대제사장이 얘기했던 복수심 때문에 니네가 이런 일을 벌였어. 니네가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니 우리는 복수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진짜 복수하려고 하는 거구나. 얘네가 진짜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진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죽어 계신 거라면 그들이 복수하려고 하겠지만 그들이 복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의 속셈은 뭐였냐면 예수님 메시아일 리가 없다. 메시아라면 나무에서 죽을 리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봐라 신명기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수 갚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 되게 가까운 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드는 생각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회복하셔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아마 그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에게 심판이 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나도 보지 않았고 그들도 보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라는 거죠. 너 가봤어? 네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나도 안 죽어봤고 그 사람도 안 죽어봤고 죽으면 안다는데 진짜 죽어본 사람도 없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그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가져왔다라고 말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들을 살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죄사함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들을 오늘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죄사함 받지 않고 너 죄사함 받아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나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할 거죠.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신들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그냥 흩어 지나져가는, 그냥 귀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져 버리는 그런 삶들을 3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권세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그리고 황제가 파견한 총독 말고는 이 대제사장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자신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되었고 이미 천국의 삶들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에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협박은 무엇입니까? 돈을 몰수하는 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은 아마 너 이렇게 살면 너 죽일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너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음입니다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내가 커트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점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60점으로 턱걸이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복음의 결과다라고, 증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32절과 33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로 복음의 산 증인이고 결과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이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복음이 참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새로운 삶들을 살아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을 통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계적인 순종을 유대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령의 순종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자존심을 더 자극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비슷한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크게 노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그 분노가 똑같은 분노가 동일한 분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얘네를 죽일까, 어떻게 이 사도들을 죽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야 얘네가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이야기한다.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반역죄로 잡아 죽일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처럼 신성 모독이다라고 율법의 개념으로 얘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일까? 이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화가 많이 났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베드로의 외침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천국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게 됩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커트라인 60점을 우린 모두 넘겼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자 결과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달라지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목격자고 그 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본 대로 그냥 진술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결과물들이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들이 말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집에 가서 눈을 뜨고 내일 또 여러분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월요일입니다. 네. 그럼 또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출근하고, 일하고, 또 잠깐 뭐 먹을까 고민하고, 또 일하고, 또 퇴근해서 뭐 먹을까 고민하고, 또 잠이 들고. 이 하루에 반복되는 스케줄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나는 이런 삶들을 더 이상 살아내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신문에 나오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살아내는 건물주의 삶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시고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브런치를 먹고
근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있냐 없냐는 사실은 삶을 크게 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목적이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가? 이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매일매일 삶의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안 봤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막상 다가오면 두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급은 여러분의 사장님이 주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변화된 마음과 삶의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복음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복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쑥스럽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쑥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에 실망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조리와 부정, 부패와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과 스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결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게 너무 부끄럽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복수를 위해서 혹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아서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이 수치, 내가 받은 이 치욕 꼭 갚을 거야. 복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명예에 여러분 욕심 있으십니까? 내가 이 명예를 꼭 얻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꼭 높은 대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야지. 경비대장의 위치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치에 올라가야지. 이것 아닐 것입니다. 혹은 로또에 맞는 것처럼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결과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삶에 달라진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